부활은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 왜 곧바로 하늘 보좌로 오르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그 40일 동안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회복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부터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모습까지 주님이 걸으신 40일의 발자취, 그 속에 감춰진 6가지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초라한 믿음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무덤 주변을 감쌉니다. 바위산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굳게 닫혔던 돌문이 이미 굴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정적만이 흐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금요일이 지나고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킨 것 같았던 그 자리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당혹감과 슬픔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빈 무덤 앞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옵니다.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던 스승의 허무한 죽음, 그리고 이제는 시신마저 사라진 텅 빈 무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데려갔을까? 슬픔에 눈이 가려진 그녀는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저 동산직이라 생각합니다. 슬픔이 눈을 가려 바로 옆에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의 첫 증인은 권력자도 이름난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애통함으로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존재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담대한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십니다. 석양을 등지고 걷는 두 사내, 예루살렘의 비극을 토로하며 희망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한 낯선 이가 다가와 성경을 풀이해 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그분이 주님인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등지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할 때조차 주님은 그 걸음 곁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속삭이십니다. 때로 낙심과 슬픔이 우리의 눈을 가려 그분을 보지 못할 뿐 주님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고단한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말씀의 한 구절 앞에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눈물이 고인다면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지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이 바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방 안가득 들어차 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담벼락보다 단단한 제자들의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근 두려움의 방은 결코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서성이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의 고통 한복판에 뚫고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바로 지금 당신의 곁에 와 계십니다. 걱정과 두려움, 원망과 분노로 얼룩진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고요히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변해서 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어떤 담벼락도 어떤 절망의 문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주는 능력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도마의 말은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뒤 주님은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손바닥을 내미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증거를 구하고 손에 잡히는 확신을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불신을 꾸짖기보다 그의 손을 잡아 직접 상처에 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의심마저 확신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손가락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뵐 수 없지만 오직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신뢰하는 당신을 향해 보지 않고 믿는 내가 참으로 더 복되도다. 당신의 흔들리는 믿음조차 주님 안에서는 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옛 생업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남은 건 빈배와 허기진 몸뿐이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굽는 분이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차가운 밤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다시 따뜻한 아침의 숯불 앞에서 주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주님은 그때 왜 그랬느냐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대신 그저 지금의 마음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가장 초라해진 베드로에게 가장 고귀한 양들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며 거룩한 사명을 다시 건네주십니다. 부활 후 함께한 40일 감람산 언덕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하며 머뭇거립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아시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선포하시며 하늘로 오르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은 이별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며 머뭇거리는 자들에게까지 거대한 사명을 맡기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할 테니 두려워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 성경의 기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고단한 출근길에 홀로 눈물 찢는 골방 안에 그리고 지쳐 쓰러진 일터의 현장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지나칩니다. 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도마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며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문득 주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이 초라한 믿음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고개를 내젓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자격이 아닌 상한 마음을 보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부활의 40일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걷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